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주님입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주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악에 대항하여 주의하고 마음속에서 악이 생겨나는 그러한 최초의 순간부터 조심하는 것이죠. 설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이 죄는 아니죠.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피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내가 죄 짓는 것도 피해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미혹당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게 하시죠.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건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누구나 일어나는 시험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병을 안 앓는 사람 있나요? 누구나 다 병을 앓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병을 자신이 앓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화되는 거, 이거 믿음의 시험이거든요. 이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주변에 그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속 썩이는 일, 어려운 일, 그건 누구나 생겨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이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험들 있잖아요.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러한 고난으로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능력 없는데 그 시험을 줌으로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쓰러져버리고 완전히. 그건 시험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정도의 시험은 안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시험 중에, 바로 여러분이 받는 시험 중에 마귀가 개입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중간에 마귀가 던진 그러한 미끼를 가지고 유혹하는데, 그것을 물게 되면 이제 걸려들어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마귀가 미혹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왜 미혹을 할까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너무나 하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시험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여러분을 띄워놓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해요. 하나님도 시험하시지만 마귀도 여러분을 시험한다고 얘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쉽게 마귀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자, 마귀에게 미혹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되죠. 계속. 현재 받는 유혹보다 더 큰 유혹, 다른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유혹 때문에 생각과 감정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생각과 감정이 정리가 딱 되면, 이게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텐데, 이걸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별게 아닌 분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도 필요 없고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거든요. 더욱더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상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죠. 자, 마귀가 미혹하는 수단이 그럼 무엇인가? 첫째로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죄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 죄 져버려.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 일해. 내가 가만히 보면 양심 한쪽에서는 성령님께서 너 그거 죄야 이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거 해도 괜찮아. 그거 뭐 별거 아닌 거야. 사람들 보통 하는 거고 누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는 건데 해버려. 이렇게 유혹을 한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자만하게 만들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갖는 믿음이 맞아, 좋아 이렇게 하도록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주님을 너는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을 이해할 수 있다. 기도 안 해도 말이죠. 바쁜데 언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느냐. 안 해도 너 다 잘 알잖아. 주님, 너 그렇다고 주님 미워하는 거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미끼를 보여주며 낚싯바늘은 싹 섬기고 미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물면 거기에 바늘이 있다 그 얘기죠. 마귀는 여러분에게 쾌락과 재산과 세상의 모든 물건을 풍족하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을 가졌을 때 이로운 점,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소원에 대하여는 전혀 나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그 희망을 보여주지 않죠. 마귀가 보여주겠습니까? 전혀 안 보여주죠. 그리고 그 결과도 보여주지 않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아첨하며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쓰러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심과 갈등을 갖도록 합니다. 의심과 갈등.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과 실망을 은연중에 불어넣어 줍니다. 신실하던 그렇지 못하던 관계없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신실하던 신실하지 않던 관계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던 얼마 안 됐던 관계없이 모두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 수준과 환경과 성품에 아주 맞게 교묘하게 여러분을 꼬이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막 또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더욱더 그런 것이.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의심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 의심이 나요. 의심이 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교리라든지 이런 것에 의심이 나고 또 침례를 받은 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침례를 받은 그 후에 결심을 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겠다 했을 때 또 그런 마귀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통하여 나를 공격하고 또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유튜브 설교도 듣고 거기서 성경을 다시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하려고 결심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마귀는 공격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사람이 이제 딱 긴장이 풀렸을 때 그때 또 마귀는 공격하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허에 찔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적으로 아주 기적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세 번째 박해입니다. 미혹의 수단, 그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미혹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제 세상에 불쾌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유혹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자기 주변에서 내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항하다가 내가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불쾌한 일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려고 이제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애쓰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애쓰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목하여서 어렵게 만들도록 부추기는 것이에요. 평소에 그런 게 없다가 집에 가니까 자기 그
부모들도 자신을 공격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뭐 자녀들까지도 공격을 하고 주변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하느냐?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마귀가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경배드리고 기도하면 공격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 이거들은 마귀의 종들을 보내서 그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설교를 준비하려면 웬 놈의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말이죠. 그리고 뭐 전화도 많이 오고 평소에 안 그러다가 그리고 특히나 마귀에 관한 무슨 이런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하려고 그러면 더 극심해요.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마귀의 미혹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는가? 뭐 여러 가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이제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죄의 자백입니다. 첫째로 죄의 자백.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겨내는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이 죄의 자백인데 이것을 진솔하게 해야 합니다. 단순한 죄의 자백이 아니라 아주 간절히 주님께 신실하게 죄의 자백을 드리는 것이요. 주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마귀에게 미혹되었으며 내가 그 마귀가 여러분을 어떤 거짓말로 혹은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였는지 직접 고해야 돼. 내가 발견한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누구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하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직접 거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그걸 정확히 알고 아시고 물론 다 아시지만 내 입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정확히 그 마음을 알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들었다든지 이랬을 때 이거를 다 고한다 하는 것이죠.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힘으로는 더욱더 미혹하는 자를 저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저는 이길 수 없어요. 좀 내가 화도 나기도 하고 의심도 나기도 하고 막 갈등도 생기고 이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귀를 좀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대신 이렇게 싸워달라고. 저는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기도를 안 하면 진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질질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법 중에 중요한 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기도로 미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까는 죄의 자백이죠. 물론 이제 기도로 죄의 자백을 하지만 죄의 자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소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기에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내가 기도드렸더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단 말씀이죠. 느끼는 것이에요. 마귀의 지독한 미혹을 이겨내고 저항할 수 있는 또 힘을 줘요. 만약에 그 마귀의 공격이 이렇게 돌아서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내가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 힘을 주신다. 그 얘기, 힘을. 마귀가 나한테 막 화살을 쏘도 그 맞고도 안 쓰러지고 딱 버티고 있다. 그 얘기죠.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요. 기도를 주님께 요청했을 때. 그러면 주님께서 미혹받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님을 통해 너가 미혹받는 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거니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죠.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금방 만들어 버리니까
만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필요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 주님만이 마귀를 다루시는데 능수능란하시다 그 얘기죠. 우리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와 싸워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칼을 들고 전방 말씀의 칼 갖고 막 앞에 휘두르는데 뒤에 와서 찌르면 보이지 않으니까 뒤에 와서 찌르면 쓰러져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뒤에 막을 쳐주셔야 된다. 천사를 보내서 제거하든지 막을 쳐주시든지 해야 내가 살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 맡긴다. 다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맡기는 거. 이건 맡기는 게 아무나 맡기지는 않죠. 평소에 주님하고 교제를 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믿을 때 맡겨지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공격하면서 악한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울 것이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덕분에 그분의 보호함 속에서 그분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마귀에게 걸려들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띄워놓으시는 것이요. 띄워놓으시는 것이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요청했는데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게 마귀를 띄워달라고 또 마귀를 몰아달라고 마귀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안 하실 분은 아니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우리한테 해준 적이 없는 분한테 또 능력도 없는 분한테 무슨 경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생을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는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잘 아세요. 성경 전체 보면 다 이 세 가지야. 그렇죠? 예,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란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러한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종류의 시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받는 시험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 시험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이었던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가 받았던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란 말이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딱 보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거 왜 주님께서 저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겠냐? 너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긋고 그것만을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때요? 마귀에게 미혹당했죠, 내가 지금? 마귀 말을 믿은 거야. 그 마귀 말을 듣고 딱 보니까 너무나 먹고 싶은 거야, 그게 갑자기. 평소에는 어휴 큰일 나 저거 벌 받아 저거 먹으면.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그걸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안목의 정욕이죠. 진짜 막 어쩐지 하면서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보기에도 즐거워. 보기에도. 또 먹음직스러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해당되는. 그리고 그거 먹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 현명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게 손이 가는 거예요. 먹었죠. 넘어가 버렸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삶이 지금 힘든 거 그렇지 않았다면 뭐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게 뭐 살려고 의식주 해결하려고 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와서 나를 해코지할 건가, 뭐 도둑놈이 와서 우리 집에 뭐 훔쳐갈 건가, 밤에 길 가다 강도 만날 것인가, 사업하는데 내가 속을 것인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게 이게 발단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발단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거 하면 우린 또 그렇게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면 영원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정에 안목의 정에 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시험들을 이겨내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각기 다른 세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가 한번 스스로 해봐라. 내가 스스로 노력을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나 스스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주셔야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열렬하게 구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로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생의 사랑,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걸 손을 대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중간이야 지금. 그랬을 때에는 그 뒤로 그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를 좀 쫓아달라고, 처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마귀의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가 그 일을 했을 때는. 그러나 기도는 드려야죠. 그러면 그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영이 무슨 영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문제 해결 방법이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 육신적인 거야, 영적인 거야, 영적인 방법인가? 이거를 잘 보면,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된다. 그 영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하는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 또 기도드려야죠. 분별하게 해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들을 분별하도록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들어오는 응답이 육신적이면 그것은 마귀의 응답이고 영적인 것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대략 보는 것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너무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는 인간을 6,000년이나 다뤄와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외하고는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아채고 방해해. 다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기도드리고 있으면 지금 그 기도의 그 열렬한 기도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내 기도가 정말로 주님하고 막 기도가 잘 되면서 열렬하게 드리면 마귀가 접근했다 다칠까봐 못 오죠. 그러나 이게 엉성한 기도면 어떻게 해요?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개입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잘못 길 가고 있어. 네가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막 넣어준단 말이죠. 그걸 차단시켜야 돼요. 차단시켜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칭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인가 이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왜냐?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얘기죠. 왜?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 영인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럼 제가 점쟁이입니까? 안 점쟁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자기가 힘을 쓰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책임지고 이기려고 했을 때 그건 위험한 판단이다. 알아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알아서 내가 이거 조치할게. 뭐 할게. 그래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착 해버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주님께 주님 제가 엘리에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주인한테 이삭의 아내를 지금 보러 먼 하란까지 가는데 가가지고 생판 사람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 제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사람이 수긍하면 그 사람이 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얼굴을 알아 뭘 알아요. 그 멀리서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어 내가 지금 갑니다. 파란 깃발 하나 들고 계세요. 아니면 내 승용차 흰색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누가 있다고 그러니까. 개나리 보침 싸고. 어떻게 알겠냐 그거죠.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다가 무슨 강도를 만날지, 자기가 지금 거기다 선물 줄 뭐 낙타에다 싣고 말이죠. 보화도 많이 싣고 종들하고 쫙 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도시가 아니고 띄엄띄엄 자연불악이 있는데 어떻게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주님, 제가 가는 발길을.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남을 건가 갈 건가 이런 것부터 해서 잠깐만요. 그러고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때 답변을 한다. 그런 방법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무슨 여러분의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실수가 적어요. 또 실패가 거의 없다.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세상에 있을 때 뭐 술, 담배, 뭐 세상에 그 즐거운 노름하는 거, 노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내가 하나님께 떳떳이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런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차단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우리가 흔히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러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통적인 시험이 있는데 그건 여자들은 이 말하는 거다. 말하는 거. 입을 놀리는 시험이다. 주님께서 러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에게 엄청난 시험을 걸어온 것도 바로 여자의 이브의 입을 통해서 시험이 시작됐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마귀는 불필요한 말이라도 어때요? 입을 놀리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만든다. 말을 안 해야 될 말도 그냥 하도록 만든다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냥 말을 하도록 만든다. 또 마귀는 놀리는 입을 시험하여 무엇인가 덧붙여서 말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뭔가 좀 더 내가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말을 덧붙이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또 부정직한 말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권면이나 설교 이런 건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마귀가. 그래서 그리고 들은 말을 다른 사람한테 속닥거리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하는 그러한 시험을 마귀가 준다. 내가 이거 나만 알고 있는데 이거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말이야. 나만 알고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막 참다가 이제 나중에 이 얘기를 하게끔 만든다 마귀가.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브가 인간으로 하여금 최초의 범죄를 하게 만든 그 시험이었다 하는 것이죠. 현재도 그렇다. 동일한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다면 남자들이 가장 당하는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껐떡하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요. 그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남자가 최초로 지은 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고 너 이거 왜 그거 먹었느냐 그러니까 왜 숨었느냐 또 이러고 말이죠.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브 때문에 그래. 이브가 줘서 자기가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에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나를 주면 당신 큰일 날라고 말이야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그래 하고 같이 죽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딴에는 이제 그 이브를 위해서 이제 끝났다 같이 죽자. 이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가를 안 해야 되는데 전가를 해버렸어요. 먹은 사람이 죄지 준 사람이 죄야? 물론 준 사람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자기 책임 아니에요. 자기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로 주신 그 이브가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이 아담은 하나님 당신이 괜히 이브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흔히 당하는 시험은 순간적인 화를 못 참고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살해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날 때 그걸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화가 날 때 그걸 잘 참죠. 누가 못 참아요? 조폭들은 못 참아요. 목숨을 걸고 칼부림을 해서라든 뭔도 복수를 해야 돼. 화가 나면 그걸 못 참는 게 조폭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남의 밑에 가서 막 처절하게 힘든 일을 안 해봤거든요. 조폭 가운데 직장생활 해본 사람이 없어. 직장생활 보면 이거 윗사람 위에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그냥 거기에 하는 게 훈련이 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돼. 제 아는 사람 가운데 지금은 뭐 몇 년 전에 죽었지만은 고등학교 선배인데 그 조폭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고급 조폭이야. 평생에 그 사람은 저보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말이야. 목소리도 꽉 쩡쩡해. 몸이 막 이러니까 하도 운동을 몸만 단련한 거지. 해서 그냥 나는 가끔세, 옛날엔 가끔세, 지금 세금이죠. 세금 내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맨날 차는 최고급 타고 다녀요. 최고급 타고 다녀요. 최고급. 그리고 맨날 호텔에서만 밥 먹고 놀고 다니는 거야. 일을 안 해도 하여튼. 자, 그러면서 물론 그 사람 나중에 제가 복음 전했어요. 전하고 뭐 몇 년 전이니까 뭐 60대 죽은 거죠. 그렇게 하고 생활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은 영접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서 야, 나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좀 해주라 이러고 말이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지옥 가기 전에 난리를 쳐가지고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여기 충청북도 최고 조폭 가는 사람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복음 전했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암으로 가서 주님 영접했는데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자기 병문 와서 야 얘들아 니들 전부 예수님 믿어라 이러더라고요. 그건 믿어지는 줄 알고 말이죠. 자기 명령하면 믿어지는 줄 알고 다 나가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손잡고 해서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가끔 뭐 지금도 좀 그 선한 이런 무슨 뭐라 그러나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아주 선한 일 한 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님을 영접했어요. 하여튼 아플 때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남자들이 당하는 시험은 순간적인 화를 이 조폭들이 못 참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사건을 벌여가지고 나중에 잡히면 또 감옥 가고 또 나오면 또 일을 잘 이제 그 정화돼서 앞으로 내 결심하고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걸 참지 못해서 하다가 또 거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일본 뭐 몇 번씩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남자들이 그런 홧김에 무슨 짓을 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나 사람은 결코 신실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지금 받는 시험 있잖아요. 그거 다 누구나 받는 것이니까 비상구가 있다. 주님이 그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신다고 했으니 주님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좀 피할 길 좀 제발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간구 안 드리면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간구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과 모든 미혹으로부터 지탱해 주시는 것을 알고 계신단 말씀이죠. 그분이 바로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며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께 주님을 알아봤는가와 내가 정말 어떻게 주님을 알았나, 그분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또 여러분하고 자주 주님도 교제하고 싶으신 분, 야 어떤 사람이 교제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죠. 그죠? 사람의 그 인지상정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를 바라고 이 사람하고 친하다고 얘기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많은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시험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이제 오늘부터 더 이제 주님께 간구드리기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주변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랄 때가 많습니다. 또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화도 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눠서 그러한 길들을 잘 피해 나가고 우리에게 많은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도록 저희가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